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37절에서 45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샀으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긴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바닥이 없이는 다 같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환경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놓으면서 다스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원수처럼 그를 미워하게 하고 그를 참으로 괴롭힙니다. 또 팔아먹게 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웠습니다. 한없는 눈물과 한숨으로 대책 없는 세월을 오랜 시간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종살이, 제수살이, 옥살이를 하면서 아까운 젊음을 소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변호하거나 손 써줄 사람 하나 없는 소망 없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가셨을 때는 면회올 사람마저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배열해 놓으신 요셉의 젊은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정말로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그 한많은 세월을 저주라고 버린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가난의 서름, 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들, 그것을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특별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모든 환경을 모두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악한 것들, 모난 것들, 거친 것들, 간사한 것들,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내 속에 있는 구겨진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쑥 잡아 뽑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환경 속에 배열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함으로 해서 그 요셉의 옳은 인격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셔서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고 아멜렉을 또 만나게 하셨고 또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끝없는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생활해도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속절없는 세월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요새 사람 같으면은
아마 점쟁이나 예언가들을 찾아와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언제쯤이나 가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아달라고 아마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모세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차라리 이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는 둥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둥 온갖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대적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러죠? 속담에. 반말은요? 그럼 그리스도인 말은 또 누가 듣죠? 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혹은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나쁜 습관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대적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희들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적에 그대로 다 죽었어요. 가난에 한 명도 덜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뭘로 결정되느냐? 우리 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말이. 생각을 잘못 가지면은 언어가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 대적, 별말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서 이 언어가 계속되게 되면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돼요. 행동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언어를 잘 관리해서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년이 안 좋아져요. 언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인생을 잘 가다듬어서 좋은 정말로 기쁨이 있는 풍성한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은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또 중간고사를 보시는구나. 응? 기말고사를 또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을 적에는 학생들이 뭐랍니까?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 왔을 적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만이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올 때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난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나에게 정말로 괴롭히고 원수 같은 사람을 잘 되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있습니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이것도 정말로 습관을 들여서 원수라도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인생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에 대한 언어가 좋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데 나를 고난으로 계속 몰아넣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훈련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자꾸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잘 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훈련대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대장한테 자꾸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되겠어요? 기도해주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아주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운 그 훈련대장인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얼굴의 표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은인 같은 사람을 내가 저주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셉은 원래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표내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채색 옷은 지휘관이나 감독관들 또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에게만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편의 욕망으로 어린아이지만은 귀하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그는 죄가 고자질을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잘난 척했고 남의 허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정결케 하셔서 지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셨다 이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형제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고자질하고 요셉이 훗날 형님들을 만났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적에 형들이 와서 아닙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거라고 그 요셉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남의 허물을 갖다가 용납하지 못한다면은 아직 우리는 다스리는 자, 생명의 공급자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더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분한 반야로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할 자,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소자,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 민족을 구원하는 자, 사분한 반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호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지고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모두 뽑아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다가 그를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키워나갑니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움을 줬더니 어려움을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나를 넓고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생하다가 잘 견뎠더니 낙이 왔다고 하는 고진감래가 아니라 그 속사람이 변화돼서 남이 허물을 이제는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총리가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을 가면서 두고 보자, 내가 출세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일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이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우리의 인격이 자꾸 성숙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만큼 자꾸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양치기로 고생하던데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호요식하면서 살았어요. 그 형들 가운데 서자들이 있는데 실바와 비라의 소생들은 같은 형들이지만은 야곱의 편의 성향 때문에 냉대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을 품고 사는 불행한 형들을 다시 정죄하고 고자질했을 적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부터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호강하며 대접받으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생을 하면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변했습니다. 대접받고 살면서도 자기는 의롭다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억울한 형편에 처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자기 의로 분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억울한 형편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꿈을 얘기할 때 극진한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이 인격적인 부분을 키우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살릴 자에게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넓은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고 나의 잘못된 부분, 구겨진 부분을 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리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쥐가 주어졌다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 기름 부음은 뭡니까? 갖가지 은사들이죠. 예언이다, 방언이다, 통변이다, 귀신 쫓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는 외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내적인 기름 부음은 내 인격이 자꾸 성숙해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는 거. 그래서 인격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기름 부음이 없이 외적 기름 부음만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인격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외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은사를 행한다는 것이 내적 기름 인격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외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격이 형상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외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많은 은사와 여러 가지의 그 은사를 많이 갖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격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외적을 같이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멋있게 해나가는 것,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이 같이 가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갖고도 물론 능력자라고 하는데, 진정한 능력자는 내적, 외적을 다 가질 수 있어야 참된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나 갚으려고 하고 자기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고 또한 자기 의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사죄하는 형님들에게, 형님들, 그 일은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민족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애굽의 대국 속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예?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고난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생을 했으면 그만큼 내가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헛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그 역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그냥 견디고 기도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만 치닫는 사람이 많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강박해집니다. 더 약아져요. 하나님 없는 고난, 하나님 있는 고난, 하나님을 깨달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난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지배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 민족을 구원할 자, 내 수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생명의 부양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뭡니까? 총리가 됐을 적에 그 창고를 많이 졌습니다. 환난 날에 대비를 했어요. 창고를 짓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점점 불안하고 절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 자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내면 세계도 점점 더 척박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청년 남녀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신령한 양식을 찾아 헤매나 해갈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 흉년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부지런히 창고를 짓고 또 양식을 많이 비축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준비한 양식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창문을 열고 배고픈 사람을 공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세상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 사브낫 바네아. 세상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니까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와 아비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럼 우리의 상처와 모든 아픔이 치료받는 날이 오는데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다. 즉 창성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에브라임의 때를 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흉년의 때를 예배하는 시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지금 세상이 좋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좋은 혜택을 받고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강대국들도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현장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창고를 비축하라고 풍년의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1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90명이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점을 봤느냐? 그랬더니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가슴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점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답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점을 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학생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현재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 지금 물밀듯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이것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야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비참한 세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잡음의 반야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를 구원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적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게 가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은 절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을 부양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서가 아니라 종살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수살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이 뭡니까? 자기의 권리가 없이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이들 때문에 가정에서 매이게 했다면 종로를 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종살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겠다면 거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종노릇을 해야지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종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이게 죄수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죄수 훈련에 그런 사람은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부지런히 양식을 비축을 하십시오. 영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축해야 돼요. 자꾸 쌓아야 되는 거 기도하면서. 말씀을 훈련받는 받는 일에 정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양자로 참된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양식들을 맡기실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사분의 반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이 사분의 반야, 생명을 구원할 자, 생명의 부양자, 민족을 구원할 자, 가정을 구원할 자, 교회를 구원할 자, 이런 자로 여러분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양자로 존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